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요 38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이제 1문과 2문을 배웠습니다. 서론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1문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궁극적인 위로, 충만한 그 위로의 내용에 대해서 배웠죠. 우린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도 나의 영혼도 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요 위로다. 이 고백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복이요,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서나 죽어서나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성도는요 일평생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붙들며 사는 것이고, 이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그 말씀의 약속, 풍성한 위로, 풍성한 긍휼과 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거예요.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하나님이 그 기쁨을 스스로 이기지 못하신대요. 참 감동되는 표현 아니에요? 여러분 그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자녀들이 정말 기뻐하잖아요. 여러분 자녀가 기뻐하는 것처럼 부모가 기뻐하는 것도 없잖아요. 자녀들이 막 애쓰고 수고하여서 그들이 정말 이루고자 하는 걸 딱 이뤘어요. 성공을 했어요. 성취를 했어요. 아빠, 엄마 드디어 해냈어요. 드디어 해냈어요. 아 너무 기뻐요 했을 때 여러분 그 부모의 심정은 어때요? 가히 뭐 표현이 안 되죠. 세상을 다 가진 것이죠. 야, 밥 안 먹어도 기쁘죠? 하나님 그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러한 위로, 이러한 고백을 가지고 붙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궁극적인 위로다라는 사실을 배웠는데, 이문에서는 그러면 이 고백을 붙들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는가? 이것이 결국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의 구조라고 했죠.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우리 죄의 비참함에 대해서, 그리고 그러면 이 죄의 비참한 자리에서 어떻게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죄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그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감사하는 삶이다. 이 세 부분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1부, 2부, 3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1부,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이제 배우는데, 3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문의 질문 시작. 당신의 죄와 비참함을 어디에서 압니까? 답을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의 죄와 비참함을 압니다. 자, 우리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신자뿐만이 아니고요, 불신자들도요, 죄 하면은 다 알아요. 불쾌하죠. 불쾌하지만 어느 정도 다 인정을 해요. 그래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셔야죠. 우리 11월 3일 리턴즈 데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같이 가요. 하면 아유, 내가 지은 죄가 많아서. 그렇죠? 지은 죄가 많아서 못 간다는 거예요. 참 이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아이러니하죠. 지은 죄가 많으니까 교회에 와야 되는데 지은 죄가 많기 때문에 못 간다는 거예요. 갑자기 제가 옛날에 그 고등부 사역할 때가 기억나는데, 제가 신학교 1학년 딱 들어갈 때 제가 모교회에서 고향교회에서 이렇게 딱 이제 고등부를 딱 전도사에 대해서 사역을 하는데 다 후배 애들이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막 그 고등부 연합 수련회를 이제 애들 다 데리고 가려고, 남자애들 다 모아서 다 가자 했더니 어떤 애가 와서 솔직히 전도사님
그때는 전도사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 가겠습니다. 왜?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나중에 하는 말이가 제가 담배를 먹고 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가야 돼. 담배를 먹고 괜찮아. 야, 담배 끊어서 가는 데가 아니야. 담배를 먹고도 상관없어. 교회는 죄가 많아서 못 가는 데가 아니라 죄가 많으니까 주님께로 나와야 되고 죄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다 알아요. 우리가 죄가 얼마나 있고 죄 때문에 내가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면목없어 못 나간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말하는 그 죄의 기준과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가 좀 다르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의 정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어기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가는 거예요. 가령 이 세상에서 딱 갖고 있는 규정해버리는 그런 도덕적인 기준, 어떤 법으로 딱 이렇게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죠. 법을 어기는 거, 도덕적인 어떤 양심적인 그러한 것들을 어기는 것, 그것이 죄예요. 그러니 무슨 법을 떠나서 양심의 기준, 도덕적인 기준이라면 이것은 그런 명확한 기준의 잣대가 없어요. 나에게는 전혀 죄가 안 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될 수 있는 것도 나에게는 전혀 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는 건데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의 기준은 다르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것도 죄예요.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부모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새벽기도에 보는 것처럼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남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부모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예요. 그러니 해야 할 것을 마땅히 하고 하지 않을 것을 안 했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상 사람들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해야 할 것을 더 잘하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더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럼 그 사람들이 더 도덕적으로 착하죠. 선하죠. 근데 그 사람들이 왜 구원 못 받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큰 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큰 죄예요. 이 죄의 정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산문에 보면 죄에 대하여 어떻게 압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죄와 한 단어가 더 들어가죠. 비참함이란 단어가 들어가요. 왜 비참함이란 단어를 집어넣었을까? 자,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은 위로라는 말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로와 상반되는 개념으로 오늘 이 비참함을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비참함이란 단어가 참 우리의 마음을 참 무겁게 만들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요, 좀 왕처럼 살다가 모든 것을 누리며 살다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길가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인생이 비참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비참이란 단어는요, 그 이면에는 어떤 뜻이 있느냐? 원래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길거리에 나앉고 있더라도 이전에는 뭐예요? 나 왕처럼 떵떵거려 살았어요. 세상에 보세요. 어떤 거 하면 왕년에는 내가 말이야. 다 왕년에는 다 한가닥 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의 은총이 아니면 우리는 죄악 중에서 태어나 죄 가운데 살다가 죄로 인하여 죽는 운명이었죠. 운명이라는 단어가 좀 그렇지만 죄로 인하여 죽는 길밖에 없었어요. 이처럼 우리는 죄 가운데 떨어졌어요. 죄의 구렁텅이에서 죄의 구렁텅이에서 태어났는데 거기서 빠져나갈 가능성도 전혀 없고 그러니 그 가운데 살다가 그냥 그 가운데 죽는 거예요. 영원한 사망이에요. 근데 우리가 원래부터 그렇게 죄악의 구렁텅이에 얽매여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은 상태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랬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로 창조하셨다고요. 일전에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아담은요, 자기가 마음만 먹잖아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상태였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 알아요. 그런 지식이 있었다고, 하나님 아는 지식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마음이 아파하실 행동이야. 그걸 정확하게 알아요. 완벽한 지식이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만 택해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정서. 하나님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고 하나님의 행복이 자기의 행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담아서 의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그 마음을 담아 그 길로 택해서 갈 수 있는 의지도 있었다고요. 완벽하죠.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였다고요. 마음만 먹으면. 그런데도 죄를 지었어요. 그만큼 죄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가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며 영원한 삶을 사는 아름다운 상태에 있었어요. 그런 상태가 있었는데, 그런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타락을 하죠. 죄를 범하여서 그 이전의 아름다움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인의 상태, 비참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 이것을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탕자 보세요. 그때 주일 설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아버지한테 먼저 유산을 정산해달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먼 타국으로 나가서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우리에 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는데, 여러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돼지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에 있죠. 그럼 돼지가 가만히 놔두겠어요? 자기 거 뺏어 먹는데 돼지가 가서 들이박는 거야. 그러면 탕자도 가서 들이박고 돼지하고 서로 그 돼지의 쥐염력을 서로 먹으려고 돼지하고 그렇게 다투는 신세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참함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세상 헛된 것들로 우리 인생의 만족을 누리려고 애쓰는데 사실은 탕자와 같다는 거예요. 돼지 우리에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그거를 서로 쥐어잡고, 야 너는 하나밖에 못 가졌지, 나는 2개 3개, 아니 내 손 가득 쥐염 열매를 가지고 있다, 그래 나는 너보다 낫다, 넌 너보다 행복하다, 난 너무 뿌듯하다 하면서 돼지 쥐염 열매를 그냥 돼지하고 이렇게 서로 다투면서 조금 더 차지하고 조금 더 먹으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공허합니까? 난 다 가졌다 했는데 결국 그게 뭐예요? 돼지의 쥐염 열매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죄로 인하여 타락한 우리 인간의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만일 우리 몸에 질병이 생겼어요. 근데 너무 아픈데 보니까 죽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놔뒀다가는 죽음밖에 없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가만히 있으시겠어요? 당장 어디로 가야 돼요? 병원 가야죠. 길을 가고 있는데 갈림길이 나왔어요. 이 길을 택해서 갔습니다. 근데 가다 보니까 길이 막다른 길인데 보니까 벼랑이에요. 한 걸음 더 가면 벼랑에 떨어져요. 그러면 그거를 알고도 그냥 한 걸음 더 나가겠어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시 돌아가야죠. 다른 길로 가야죠. 그런데 이 우리가 인생이 죄로 인해 비참하다는 것은, 그렇게 내가 몸이 정말 이 죽을 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지 못한다는, 내가 한 걸음만 더 내딛으면 벼랑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걸음을 내딛어서 필경은 사망의 길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비참함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게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요.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사람의 양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사람이 다 양심에 있지요. 불신자더라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잖아요. 물론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죄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깨달아서 내가 얼마나 정말 못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악하고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인지 반성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반성하고 눈물도 흘리고 뉘우치고 뭐 이렇게 후회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요. 반성과 후회와 눈물과 자책, 거기까지지,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죄로 인한 나의 비참한 상태를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의 영혼을 인도함 받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죄의 정의와 우리가 생각하는 죄의 정의가 다르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이게
죄가 아닌 줄 알았어요, 여태까지. 왜? 다른 사람에 비교하니까 나는 너무나도 잘 살아온 거야.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해보면 나는 너무나도 선하고 나는 나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저도 그랬어요.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 제가 너무나도 완벽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해서 보니까 야, 하자투성이에요. 반품은 절대 안 된다고 그랬죠. 다른 사람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앞에 나는 정말 죄로 얼룩졌구나. 이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구나. 이 죄의 비참한 상태에서 내가 건짐을 받을 길이 없구나. 그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작.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22장에서 이렇게 요약하여 가르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죠. 생뚱맞게 이 말씀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은 주님께서 이 율법의 요구를 두 가지로 아주 확실하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잖아요. 율법의 요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이웃 사랑 앞에서는 좀 고개가 숙여져요. 왜냐하면 이웃 사랑을 알긴 알지만 실천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 사랑하면 좀 고개를 들 수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당연히 사랑하죠. 하나님 사랑, 다 누구나 사랑한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사랑은요, 그냥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거기에 단서를 놨어요. 어떻게 사랑을 하라고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을 해요.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좀 고개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마음을 다해요. 아이고. 뜻을 다하래요. 아이고. 목숨을 다하래요. 이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 올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데 올인하라. 마음의 전부를 이루고 나의 삶을 다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먹고 살아야지. 내가 먹고 살아야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도 봉사도 하지. 하나님께 올인하라.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기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인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처럼 또 이웃을 사랑하래요. 아이고,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도 못해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요구를 주님 우리에게 도대체 왜 하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당당하게 그렇습니다. 저는 하나님, 주님, 저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젊은 부자 간원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야기하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율법 얘기하시잖아요. 그러자 그 사람이 뭐래요? 젊은 부자 간원이 저는 다 지켰대. 그것도 언제부터? 어릴 적부터. 다 했대요. 그러자 주님이 그럼 가서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라.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야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몰라도 나 정도면 구원을 당당히 받을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 정도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정도는 하나님 인정해 주실 수 있겠죠 라고 말할 수는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그만큼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어느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이런 비참함에 떨어져 있는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상태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것들을 부단히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그들의 생각과 가치관이 자기 중심적이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옳다 하는 것이 선한 것이고 하나님이 아니다 하는 것이 악한 것인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고 말씀을 배우지 못하면요, 세상이 말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다수가 이것이 맞다면 그것이 선한 것이고, 세상의 다수가 이것이 나쁘다 하면 그것이 나쁜 거, 악이 돼버리는 거예요. 선과 악을 결정하는 기준이 세상이 말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이 말씀을 계속 가르쳐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만일 성경에서 말을 하는 죄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배우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럭저럭 적응하고 그럭저럭 성공하고 그럭저럭 잘 살 수는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에 붙들림되어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놓치게 되는 것이요, 또한 살아서나 죽어서나 주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가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궁극적인 위로를 누리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자, 5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온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에게는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참,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문이 가르쳐주는 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살 수 있다 없다? 없다요. 가능성 조금이라도 있나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대하여 말하는 바예요. 그건 혹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라고요? 아니, 그러면 누가 용기를 얻고 누가 힘을 얻겠습니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걸 그럼 못하러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기를 팍팍 죽이고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죄책감을, 무거운 짐을 다 뒤집어 씌우지 말고, 아니 어떻게 좀 용기를 좀 북돋아주고 힘을 얻게끔 해줘야죠. 그러니 그런 말 하지 말고 지금 잘하고 있으니 조금만 더 잘하세요. 하나님 조금 더 사랑하시고 이웃 조금 더 사랑하시고 우리 힘을 내어 노력합시다. 응원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비참에서 벗어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가르쳐 주세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왜냐? 성경은요, 우리를 중심으로 지금 그러니까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초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곳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삶을 보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크기와 은혜가 어떠한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어떻게 보면 극단적이지만 정말 극단적으로 우리의 상태를 직시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 때 있다 없다? 없다 그랬죠. 그럼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처럼 우리의 숨겨진 죄를 다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숨겨진 죄를 그냥 싹싹 긁어서 그냥 이 공기에 밥통 하나 남기지 않고 싹 긁어서 이렇게 주듯이 싹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 철로역정에 보면은 그 순례자가 막 어느 길을 가는데 어떤 그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어떤 집에, 아름다운 집에 들어가요. 여러 가지 방이 있어요. 그 중에 한 방을 딱 들어갔는데요, 컴컴해요. 컴컴한 방이었는데 방문을 확 열자마자, 방문을 여니까 거실에 빛이 이렇게 비추잖아요. 거실의 빛이 방을 쫙 비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드러나냐? 먼지가 확 일어나는. 이것이 바로 이 문을 열자마자 그 안에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빗자루로 이렇게 막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비추자 거기에서 캐캐 묵었던 먼지가 확 일어나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전에는 성령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전혀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캐캐 묵었던 죄악의 그런 해묵은 먼지들, 그것이 쌓이고 쌓이도록 쌓였어요. 그 구렁텅에서 살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막 건드리시면서 막 빗질을 하시면서 그것이 먼지가 다 일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 죄와 비참함을 깨달아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유익이 있고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를 알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민낯을 다 드러내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배웠는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죠.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육신의 소욕을 이루게 된다. 이야기하잖아요. 반대로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 육신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고요. 그래서 계속 우리의 옛 자아가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그래도 옛정이 있는데 나를 봐서라도 옛정을 봐서라도 날 좀 다시 내려오게 해달라고 이 못 좀 빼달라고 자꾸 우리를 부르고 그냥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성령의 부르심과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그렇게 간절히 애원하는 육체의 소욕을 더욱더 십자가에 땅 못 박으면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며 성령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그렇게 우리가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원래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담이 타락하기 전 우리의 원래 상태, 하나님과 영원한 사귐과 교제를 나누던 첫사람 아담이 가지고 있었던 복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 행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원래의 복된 모습으로 조금씩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육신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육신적으로, 내 의지적으로, 나의 결단만으로 안 돼요. 아무리 결단해 보십시오. 됩니까? 되는 것 같지만 사탄이 한번 후불면 그냥 넘어가요. 물론 결단과 의지가 있어야죠. 각오가 있어야죠. 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사람 보면은 시간이 지나면 변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은혜예요, 은혜.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의 비참한 상태, 그것밖에 안 돼요. 꺼져가는 심지고 꺾어지는 갈대와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니까 믿음의 불빛이 활짝 비추는 것이고 상하지 않고 곧게 서 있는 거예요. 우리 대나무와 같이 소나무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우리의 원래 성정이 드러나는 거예요. 꺼져가는 심지 같고 상한 갈대 같아요. 언제 꺾이지 못해. 하지만 다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은요,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신다.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엎드려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마땅히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을 배워가면서 이 내용을 계속 배워갈 것이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능히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